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안 서 보셨죠? 감격이 되고요.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다 저장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자가격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집돌이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굉장히 저에게는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14일 정도 그 정도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는 다시 군대에 온 줄 알았습니다.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생활관에 앉아 있으면 글쎄요, 뭔가 답답하고 먹먹하거든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유를 만끽할 줄로만 알았는데 뭔가 감금당한 것 같은 그 기분, 묘한 기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부와 일에 찌들 때면 시간을 내서 호캉스를 가게 됩니다. 때로는 방구석에 앉아서 밀린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책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밖에 나가지 않고도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분명 똑같이 실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아해하다가 둘의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 유무였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호캉스는 우리에게 쉼으로 다가오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자가격리는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자유에 대한 갈망 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공부할 맛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했는데 부장님이 일을 시키는 순간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를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진리를 품은 자로서 즐겁게 누려야 될 그 자유와 권한을 혹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함께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또 그 시대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짧은 내용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엑기스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귀신 축출 사건을 썼으면 다시 한번 쓸 필요가 전혀 없지요. 당시에 양피지를 사용했는데 그 아까운 양피지에 굳이 오늘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20절까지 빡빡하게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시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에요. 1장에서 등장한 귀신 축출 사건은 유대 땅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이제는 이방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직접 찾아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계십니까? 바로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배는 구원을 소유한 유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소유한 유대 민족 공동체가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만나냐?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반대 바람, 그 물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는 아주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에서 바다 보고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언제 사용하느냐? 사단을 꾸짖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치유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만난 그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항해를 필사적으로 막고 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어둠의 세력을 꾸짖으시고 강행하시고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도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의 영적인 상태는 더 안 좋습니다. 완전 메롱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의 상태를 대변하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은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어둠의 힘이 강렬한 곳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런 모습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의 권세와 전쟁을 선포하고 압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가장 나약한 자신을 자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음이 묻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학한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여하게 되면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죽음을 맞이한 그런 가정의 장례식에 가보면 굉장히 이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에는 그 처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막지 못해 죄책감에 슬퍼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같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망 권세에 옴짝달싹 못하고 묶여있는 그 모습,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현장을 갈 때마다 이 죽음 앞에 묶여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능력하지만 죽음은 그분 앞에 무능력합니다. 그분 앞에 서면 죽음은 죽습니다. 다시요. 그분 앞에 서면 죽음은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삽니다.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능력한 자신을 자학할 필요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을 꼭 확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먼저 달려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을 최초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왜 여기서 그가 로마식 표현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는 거라사 지방이 데가볼리라는 곳의 행정도시의 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데가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이고 볼리는 폴리스라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카폴리라고 하면 10개의 지역을 묶어서 로마 군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대해서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도로가 잘 발달되어져 있고 상권이 잘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대표성을 띠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겁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원어로 번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당신 나에게 유의미한 존재도 아니고 나 역시 당신에게 유의미한 존재도 아닙니다. 여기 거라사 지방은 내가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모르고 신음하는 애들 다 건들지 말고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도발이고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미는 언제일까요? 또 막 찾아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7절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6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 절할 때 예수님은 귀한 영혼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이 먼저 달려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귀신 들린 자에게 권위 있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단 1분, 1초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어둠 속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분, 1초도 어둠의 세력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 자녀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심히 쫄린 귀신이 예수님에게 딜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지방에서 보내시지 마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잘 먹히지 않죠. 그러자 살짝 눈치를 보면서 부탁하기에 이릅니다. 딱 봐도 예수님이 물러서지도 않고 물러설 분도 아니라는 것을 귀신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자 일방적인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등장하는데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대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수다 하거늘. 돼지 2,000마리로
들어가더니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좀 더 유치하게 설명하면 여기 귀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 스스로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제 아래 보면 풋노트가 있을 거예요. 풋노트에 레기온이 로마 군대의 여당 규모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성경을 집에다 묵혀두지 말고 그 좋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급 규모로 보병 6천에서 1만 명 사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하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고 소외된 나,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 자신을 자학하면서 사는 가장 불쌍한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만 명의 적들을 뚫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파도를 뚫어내시고 수많은 적들을 돌파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레기온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장소가 없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귀신들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예수님의 귀신들 향한 자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돼지라는 매개체가 필요하신 것도 아니실 것이고, 자녀들의 생업을 파기하면서까지 귀신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될 이유도 사실 없으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영혼이, 다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이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돼지떼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세상에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가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생업수단인 돼지 2,000마리보다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이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옆에서 깊게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거라사 사람들의 예수님의 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이 이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 결과는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떼가 죽은 것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은 돼지떼가 훨씬 더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관에 절대 공감할 수 없고 함께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이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변혁시켜 나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돼지만도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 몇 푼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흥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먹어도 또 먹어도 먹고 싶은 돼지처럼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로 천박한 세속적 경제 논리에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천박한 세속적 논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돼지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절대 가격으로 흥정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경제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의 논리입니다. 가치관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실현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입니까? 어떤 기간이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와 무게를 아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면 정말 필터링 없는 댓글과 비평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읽는 자신이 위축되기도 하고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규모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들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적어져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변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논리가 우리를 파고들고 교회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교회가 세속화될 때 교회의 위기는 진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천박한 세속적 가치와 논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 흐름의 대세를 따르지 마세요. 몇 천에서부터 몇 조에 이르기까지 가격으로 등급을 매기는 이런 하찮은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인 대의를 따라 끝까지 살아내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자유, 두 번째가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자유라면 세 번째 자유는 복음 전파의 자유입니다. 18절에 보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가 해야 될 일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가장 암흑기였던 그 시절, 자신을 다 버렸지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생명을 다해서 건져주신 단 한 분 예수님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놓을 수 없는, 끝나지 않는 가슴 앓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그 천국은 슬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함께 천국에 없게 되어지는 이름이 있다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에게 있어서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장소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청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건 헬라어로 아파겔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이 부탁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아파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전파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케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아파겔로와 달리 공동의 확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하자 어떻게 됐어요? 공동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하는데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출발이 우리 남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남원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강서 지역을 넘어서 서울, 경기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잘 캐르스도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공항에 가서,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무에게나 이것을 맡기겠습니까? 곧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선 주자고 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게 될 때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 밥 한 끼 먹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경험해서 대통령의 복심을 아는 자가 대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또 애타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지방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부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 영혼의 무게와 가치를 깨달아 버린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아파겔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체험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아파겔로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 전도는 어떻게 보면 강요나 또 의무나 또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바꾸어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파는 자유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받은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이고 또 특권입니다. 오히려 부탁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그들은 자유를 억압당한 것이고 특권을 박탈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와 또 그 자유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복음 전파는 강요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와 특권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사실 용기도 안 나고 자신감도 없고 또 말하려고 할 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멀리 가면 죄책감까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효과도 분명한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몰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생생한 감동의 스토리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 스토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그 스토리, 그 스토리를 내가 말하면서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것 때문에 감격에 휩싸이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나 스스로에게 그런 복음의 스토리를 들려주어도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하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복음이 소개되어져 있는 고급 화장지를 전도용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잔뜩 담아서 들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보고 스스로에게 구호도 외쳐보았습니다. 겁이 나서 스스로 몇 번이나 구호를 외치고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들어가면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몇 정거장을 쭉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내리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오전을 보내고 오후를 보내고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에 딱 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말을 파세요. 그런데 그 양말을 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은 하버드에서 공인된 아주 기능성 양말인데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갑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공인받은 이 양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파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여 주신 이 복음을 왜 이렇게 못 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계속 쳤어요.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저 아저씨한테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다시 섰습니다. 일단 겁이 나니까 핵심 먼저 던져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는 순간 사람들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딱 떨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머리에 블랙아웃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채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또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주셨는지를 잘 정리해서 나만의 복음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저녁에 울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읽어보고 암기를 하였습니다. 대망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인생의 짐을 지고 고개를 떨구고 맥이 풀린 사람처럼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바울 학생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니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정말 잘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는 키가 매우 작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비율을 타고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얼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가 미친 건 아닌가 하면서 호기심의 얼굴로 기대하면서 이게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급성 뇌성마비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완벽하게 무료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클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저를 과외도 시켜주시고 해서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하죠. 왜냐하면 공짜를 좋아하니까, 무료를 좋아하니까 누가 그렇게 스폰서가 돼서 서포트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못난 저에게 여자친구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외롭지 않고 오늘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지를 나누어 드릴 때 더 듣기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를 확 집중하고 있다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가 글쎄요, 그렇게 허무하게 저를 쳐다보고 짜증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실망하고 뭔가 기대했는데 이거였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변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망하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에서 뭔가 모를 희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예수님을 전했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면서 화장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수준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더 들어보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화장지에 용감하게 제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문자도 많이 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나름대로 예쁜 자매들도 있었지만 유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강압적으로 가르치거나 깨닫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만나주신 그 스토리를 아름답게 정리해서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초대하거나 또 초대를 받으시면 넌지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유한한 인생, 가볍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아파겔로의 부탁 꼭 들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케루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청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자유였어요.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세속적인 가치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강요가 아니라 자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 시더스가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